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기타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묶음과 같지만 좀 몇 가지의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 흐름들은 대부분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웃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자를 금지합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들끼리 돈을 꿀 수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금지한다. 이거 도대체 뭘까? 여기 20절을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이 타국인에게 구워줄 수는 있어요. 그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래가 있게 되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규정을 세울까? 일단은 한번 이거를 우리끼리 좁혀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형제 자매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형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내가 한 2달을 써야 되는데 돈 좀 꺼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만데? 그래서 뭐 돈 1,000, 그래서 돈 1,000을 이제 붙여줬어요. 그냥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자가 있다. 몇 부 이자다. 이렇게 딱 얘기했다고 쳐보십시다. 근데 제가 2달을 돈을 꿔서 이제 돌려줄 때가 됐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한 이틀이 더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있는 일 아니에요? 보통 2부 뭐 이자 혹은 3부 이자 뭐 싸게 줬다 쳐도 그럼 3부 이자를 2개월 주고 또 3일이 남으니까 3일에 대한 또 이자를 또 주고 만약에 이랬다 쳐봅시다.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받았어요. 꿔줬으니까. 근데 남이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야속하다고 생각했죠. 야, 어떻게 형제끼리 저러냐. 야, 더구나 3일 지난 거 가지고 또 더 받았대, 돈을. 근데 이거는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거 빌려줘서 돈을 받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형제이기 때문이죠. 형제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관계지요. 형제, 자매 혹은 가족의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관계가 되게 소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한 가족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 대한 지지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가족일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꼭 피가 다 섞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갈렙도 있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유목민, 베두인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잡족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백성, 한 민족, 또 한 핏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건 뭐냐면 이 가족은 그냥 아브라함의 피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가족이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가까워졌다는 게 뭡니까?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아주 자주
삼일 가족, 삼일 가족 하는 게 하나님이 가족을 삼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가족 간에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풀어 나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뭐 이삭줍기라든가 이런 거 개념인데 옆에 형제가 굶고 있어요. 그 형제를 굶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거에 그게 과연 가족이냔 말이죠. 최소한 뭐 그 형제를 구제를 못할지라도 와서 포도원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배가 고픈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먹여야죠. 그래서 포도원 안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포도 따먹는 거를 허락을 하게 내비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손으로는 따도 뭘로 따지 말라고요? 낫으로 따면은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지만 손으로 따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최소한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놔두란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 이런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실까? 물론 하나님 보고 기뻐하셔서 아유 그래 너 그렇게 형제 자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하니 공동체를 위해서 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행위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혼자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언젠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래요. 같은 한 공간에 한 집단 안에 또한 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엄청나게 못 살아서 오늘 당장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하고 사는데 한 사람은 배가 너무 부르고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집에서 쌀을 버리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이 가족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이거는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맞지요. 심지어 얼굴도 잘 모르고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걷는 이유는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모두를 위해서 쓰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라는 그 행정과 그 여러 가지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사회 기반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세금의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미국 가서 이제 봤는데요. 여러분 뭐 빨갱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미국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업세를 많이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세금 되게 많이 걷어요. 심지어는 미국은요, 집에 대한 세금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갖고, 아니, 이렇게 많이 걷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눠야지. 그 교회 집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의 개념 속에는 뭐냐면 더 있는 사람이 정말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종의 공적인 수단이에요. 나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나가겠죠. 그걸 통해서 정말 빈한 사람들을 돕는 그 기능을 그걸 가지고 세금을 걷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게 뭐 수정 사회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금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이 제도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싫어하는 그 빨갱이들을 막았어요. 원래는 이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태어나갖고 그 영국의 산업사회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 21살에 죽었어요. 그러니 이 사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 상황 속에서 막스니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회를 뒤집어야지, 혁명을 해야지 이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제일 먼저 무너질 사회가 영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그런 빈부격차가 제일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소위 말해서 두 가지인데 교회를 통한 이 소위 말해서 사회 봉사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세금에 의한 수정 자본주의 이게 실시가 되면서 오히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러시아에 가서 이루어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농촌사회였어요. 농업사회. 그러니까 사실 이거 틀려요. 마르크스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틀리게 이게 결론이 나버렸는데 이걸 막아낸 게 세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교회도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또 필요를 함께 채워가는 데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또 헌금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또 도와드리고 또 함께 또 그것을 나눠가는 일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첫 번째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잘 감당해내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던 가족과 같은 사회인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서원을 하지 마. 왜요? 왜 서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서원하는 게 뭔가 죄인가? 아니죠. 서원은 좋은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농사 잘 되면은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이걸 꼭 드리고 싶어요. 요게 서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조차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아예 이것을 악용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서원하는 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는 입을 싹 닦아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건 못하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이 서원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이 죄가 아니고 서원을 경홀히 여기는 게 경시 여기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서원을 통한 재물이 아니라 서원을 드리는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아직 이거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 그 모교회가 어릴 때 모교회가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좀 불륜을 저질러 갖고 막 4분의 5일 돼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해서 개척교회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로부터 나와서 이제 3, 4, 5 모여서 한 몇십 명 되신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5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되게 필요한 게 많겠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미국에 가시는 바람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더럽게 못 살았어요. 정말 정말 못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와서 이제 입당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하시죠? 시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런 시계가 아니라 그 동그란 시계 큰 거 아시죠? 그게 비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1, 20만 원 했겠죠. 근데 그 돈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 돈이.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 제가 기억하기로 그랬던 것 같은데 시계방에 가서 그걸 외상으로 사셨나 아니면 그걸 돈을 모으셨나 해갖고 그걸 서원을 하셔갖고 그거를 해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봤으면 미쳤다고 그랬겠죠. 아니 당장 먹을 돈도 없는데 그거 뭐하고 하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를 아마 되게 행복하게 다니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들어올 때마다 이제 자기 보면 시계가 쫙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어머니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돈이 금액이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힘을 내서 좀 힘을 더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마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중심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보니까 인신매매, 그것도 그냥 인신매매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인신매매하는 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는 거. 한마디로 밥그릇까지 다 뺏는 거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작은 악이 큰 악을 만들어가죠. 이 형제 간의 관계에 작은 틈이 더 큰 틈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줄 압니까?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아는데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요. 작은 말, 작은 틈, 작은 이간질, 작은 불평.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해서 눈덩이처럼 나중에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 공동체가 우리도 모르게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큰 거가 오면은 너무 잘 막습니다. 그런 거 잘 싸우거든요. 북한이 쳐들어와 봐요. 우리 안 싸우겠어요? 뭐 저라도 나가 싸우죠. 예. 근데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미움, 또 작은 거짓말, 또 작은 그 이간질 이런 것들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잘 느끼질 못해요. 근데 사탄은 항상 무엇을 택하느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 끌어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이미 이러한 모습으로 다 갈라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마음의 관계, 서로를 돌아보는 것 잊지 마시고 주의 교회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